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구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1강에서도 인용하였지만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였지만 한 사람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원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몇 곳에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이며 그 내용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을 들어서 따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과일이 있었으니 그 과일의 이름을 생명나무 실과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론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에서 창세기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하였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며, 또한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여 하나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들은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는 존재, 즉 구세주는 아래 인용되는 이사야서 등에서 바로 여호와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세주로 오신다고 두 구절 다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바로 구세주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여 살려주는 영은 구세주에 대한 다른 표현이며, 마지막 아담이 구세주로 온다는 내용에서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마지막 아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내용대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빚은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헛등어리인데. 선두에 인용된 구원론에 기록된 내용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과일을 먹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든지 다시 하나님을 태어나든지 아니면 욕심을 없앤 청결한 상태의 마음이 되든지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됐어요. 이런 방법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이기는 자, 즉 이긴 자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 기록된 내용 중에서 생명과일을 언급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2장 7절에 나옵니다. 서두에 인용된 몇 가지 구원론 중에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3대 장자 축복을 받은 주인공 야곱에게 당신과의 씨름에게 이긴 선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등장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호시아서 14장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고 하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로서 임하실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슬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이슬은 죽음을 없애는 구세주의 정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7번이나 찾는 내용 중 2가지를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아리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 일명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권능을 가진 존재인지 확실하게 드러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구세주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국이라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당연히 왕중왕이요 왕중왕은 구세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을 이루었던 정복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도 전 세계를 모두 정복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즉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 했고 그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흰 돌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구세주인 이긴 자가 받는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아는 존재가 바로 이긴 자, 즉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고 한 내용이 증거하듯이 이긴 자는 영생하는 존재인 구세주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이후 한 번도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흰 돌에 기록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흰 돌은 한자어로 하면 흰백자, 돌석자, 백석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힐소자, 모래사자도 역시 흰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힐소자에다가 모래사자는 돌석변의 적을소자이기 때문에 흰 적은 돌도 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내용이 우리나라 대연서 남사호 성씨의 유작인 개감요록에 등장하는 한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붕지탁 소사립, 하늘 천자 무너질 붕자, 따지자 터질 타자, 힐소자 모래사자 설립자. 바로 그 뜻은 하늘나라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졌다. 즉 하늘나라가 망하였지만은 소사 땅에서 설립자, 재설립이 된다. 그런 엄청난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고 그 흰돌에 기록된 이름은 한자어로 소사라는 2글자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구원론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기에 인용된 구원의 조건 중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 중에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었다. 또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엄청난 청기 세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적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나라는 사람 나라적 죄인들만 득식을 그리는 나라요. 하늘나라는 성결한 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하늘나라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치인 것입니다. 아래 인용된 성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은 전부 다 신들이고 그리고 전부 다 지존자 즉 하나님 아들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도 요한일서 3장 2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적 구세주가 되었나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시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빚은 피조물이라면 아담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을 피조물이라고 기록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 성경 구절들에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하였고 심지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구세주로 오실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성장하여 하나님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되면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데 인간은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이 없어지는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리고 44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들 내용은 전부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 처음 알파와 마지막인 나중, 마지막 오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나중에 또 계실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뜻은 한자어로 석삼자, 자리 위자, 한일자, 몸체자가 됩니다. 즉 위는 셋인데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 몸, 즉 일체로서 존재해야만 그것이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 삼위일체 사랑을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경 속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지전능하시라면 우선 이사야서 41장 4절의 내용이 태초에도 나요 영원 무궁토록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는 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태초는 당연히 하나님 아담 및 해와의 세 존재가 함께 계셨던 에덴 동산의 그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4절 등에서 기록된 나중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과 짝을 맞추어 해석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나중은 결국 죽음이 없어지는 멸망되는 맨 나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5분 뒤도 나중이요 500년 뒤도 나중이 되지만 맨 나중이라면 더 이상 미래로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마지막 지점, 즉 말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맨 노중, 즉 말세에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없애고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존재는 구세주이니 말세가 되어야 구세주가 출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요. 구세주가 출현하면 그때부터 죽음은 없어지고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부터 말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구세주를 꼭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야 비로소 성령적 하나님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려면 가장 먼저 성경 창세기에서 장자 축복이 야고보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 축복이 간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진 한 지파가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성경에 1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라진 지파는 단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구세주를 찾는 단서가 될지 모를 성경을 아래에 인용해 놓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이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6절과 18절은 5번째 아들인 단에 대한 예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척병의 독사리로다. 말구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5번째 아들인 단 외에 나머지 11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1절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5번째 아들인 단에게만 심판권과 구원권이 간다고 해놨습니다. 이 심판권과 구원권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한 존재, 구세주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마귀의 마귀로 상징되는 뱀, 독사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사나 뱀이라면 사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단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이라고 해서 심판권과 구원권이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왜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이요 독사라는 말이 여기 더 씌워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뱀이나 독사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독사를 한자로 쓰고 그것을 파자풀이를 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신 그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자를 보겠습니다. 위에는 인군주자입니다. 주인주자, 인군주자, 그 밑에는 어미모자입니다. 인군은 인군인데 주인은 주인인데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엄마다. 엄마는 자식들을 젖을 먹여서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세주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대상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죽을 사람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젖을 먹여서 해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재탄생시켜준다. 그러니까 독자만 하더라도 이미 구세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사자를 보겠습니다. 뱀사자는 이 네모 네모에서 밑으로 쭉 끄는 일자가 있고 그리고 두르는 일자 그 옆에 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 같은 게 있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제목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 한자어로서 천지인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하늘은 동그라미 원이고 땅은
네모요 방이요 그리고 사람의 셈으로서 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모는 바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자는 1등이다, 이겼다. 이겨서 임금왕자를 쓸 때는 두르는 일자를 먼저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금왕자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겼어. 왕의 사람, 즉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있다. 즉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자도, 뱀 사자도 구세주를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권과 구원권이 주어진 의미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간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뱀이나 독사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탄, 마귀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성경을 읽어서 그 뜻을 절대 알 수 없다고 호세아서 14장 9절이 경고하는 건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을 읽어서 그 참뜻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려면 또한 구원을 얻으려면 구세주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른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7장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 구절은 구세주 탄생을 예언한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즐겨 찾는 구절이랍니다. 그 처녀는 우리 일반적인 인간 처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처녀는 죄인입니다.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녀 속에 잉태된 임마누엘이 죄인의 피를 받고 자랐어요. 죄인으로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난 아들 속에 악에 해당되는 성분도 있고 선에 해당되는 성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속의 악은 어떤 성분이 악의 성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속에는 욕심과 양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다고 착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엄연히 두 마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 악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욕심이 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 거기에 죄가 되고 그 죄가 성장해서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욕심이 되는 악이 되는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자 양심의 영이자 생명의 영인 양심이 그 사람 전체를 차지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재관을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 구속자 역시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세주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3대 선민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많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세주 되려면 재관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린다, 재관을 떠난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구세주, 하나님 되어서 구세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불러 일으키는 의인 앞으로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 열국이라면 전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의 의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중왕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은 예로부터 동방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섬더라 잠잠하라여 일본은 제외되니 우리나라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만 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로 장자 축복을 받은 천손민족인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참 구세주가 되시는 동방의인을 꼭 만났어 모두 다 영생의 큰 영광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